누가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과 노력으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참 부단히 애를 써왔구나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으로 약속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1차적으로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단지 세상에서 정말 많은 숫자로 큰 민족을 이루는 큰 나라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민족, 위대한 나라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새 이스라엘, 즉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23장을 통해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제 우리가 살펴본 22장과 오늘 보고 있는 23장은 모두 아브라함과 매우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삭의 잠재적인 죽음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사라의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나 1차적인 약속의 후손이었던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게 되는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아주 깊고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소망하게 되는 이 영적 차원의 눈이 그에게 열렸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 약속을 공동 상속자였던 사라가 안타깝게도 실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 자신도 나 역시도 언젠가 죽을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주변에 종종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나도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때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교회에 와서 그 S서초 공동체를 맡았을 때가 맡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면으로는 뭐 순예배나 이런 공동체 예배 이런 거 못 하는데 장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장례 주간을 그때 보통 주간을 하면 우리가 예배를 3번 드리거든요. 제가 그때 주간을 한 20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장례를 하고 그러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특별히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의 죽음은 오히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제공되었어요. 사라는 어디에서 죽었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헤브론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이 언급이 우리가 이제 이 23장 맨 처음인 2절과 마지막 절인 20절에 2번이나 반복돼요. 이 헤브론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곳이고 나중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삭의 집으로 돌아올 때도 헤브론으로 왔어요.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양떼를 치러 옮겨 다니고 있는 형들을 한번 찾아가 봐라 라고 보낸 곳도 헤브론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 헤브론은 마치 본거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이 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이 헤브론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의 이름이 어떤 족속이죠? 뭐 성경에 안 나오나요? 헷 족속입니다. 이들에게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소개하고 매장할 소유지를 요청하죠.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와 거류민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아직 그 땅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내 아내를 매장할 장소를 그 소유지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아후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업이라고도 번역되고요. 4절, 9절, 20절에도 반복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겸손하게 소개했잖아요. 그러나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전에 그 팔레스타인에 침략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낸 놀라운 승리에서 받은 깊은 인상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시간으로는 좀 되지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화친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자신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저 삶은 뭔가 특별하구나라는 그것이 느껴지고 영향을 발휘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참 사랑하는 것을 느낀다. 뭐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신앙을 갖고 싶지가 않다. 뭐 이런 경우들도 물론 우리도 들어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러는 걸 볼 때 이런 거죠. 단지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돈과 뭐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도대체 무슨 이렇게 배짱이 있고 여유가 있니?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살아가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참 너는 기이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 오히려 복음이 미련한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전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이 어떠한 그 신앙의 질이 뛰어났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헷 족속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묘실 중에서 필요한 장소를 편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허락합니다. 좋은 매장지를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아브라함은 이 헷 족속의 친절한 허락에 바로 따르지가 않았습니다. 뭐 저였으면 별로 거절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바로 할 텐데
아브라함은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의견이 만약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해서 그가 가진 막벨라 굴을 내게 주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나한테 주어라.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래 사실 해족속은 무덤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어요. 그것만 허락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만약 매장한 사라의 시신이 썩고 부패해서 사라지게 되면 해족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 무덤은 원래 우리 족속 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소유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시작을 바로 이번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아브라함 자신이 정말 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해도 그것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과정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것을 막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충분한 대가라는 말의 원뜻은 완전한 은, 가득한 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땅값을 우리가 은으로 매겨서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도 보는데요. 이 귀금속으로 당시에도 어떠한 토지나 이런 집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충분한 은, 완전한 대금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네가 부르는 값이 얼마든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여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땅을 소유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흥정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를 부르든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에브론은 헷 족속 중에서 앉아있다가 성문에 모인 모든 자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모든 대화는 이 헷 족속의 성문회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법정회의예요. 아브라함의 요청이 헷 족속의 한 민족의 공식적인 회의에 다루어질 만큼 그를 인정하고 있고 그를 대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과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에브론은 우선 아브라함의 말은 내가 일단 들었지만 내 말대로 오히려 에브론인 나의 말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인즉 내가 그 굴이 포함된 밭까지 당신한테 주고 당연히 그 속의 굴도 주겠다. 그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에브론은 괜히 밭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굴에다가 밭까지 끼워서 팔려고 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런 말과 절차가 그 당시 관행이었는지 우리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도자다라고 헷족속 전체가 인정했기 때문에 에브론 역시 그것을 호의로 이야기한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에브론이 만약에 영업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그 사이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엄연한 구별이 있고 그 깊은 틈은 도무지 쉽게 메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헷족속과 에브론은 괜찮다고 계속 공짜로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계속 거절을 해요. 아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적법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공짜로 받지만 실제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 교활한 방법을 언젠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헷족속이 증인으로 보고 있는 그 이 가운데 정당하고 확실한 매매 절차를 내가 밟고 싶다. 이 묘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관대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헷족속과 에브론의 제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을 무상으로 받기를 지금 거부하는 모습은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소돔 왕에게서도 보상을 받기를 그가 거절한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당신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주장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약속의 땅을 만약에 얻게 된다는 것도 단순히 한 민족과 한 사람의 호의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이 모든 과정들이 쓰이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에브론이 이 땅값이 얼마라고 해요? 은 400세겔이래요. 뭐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게 뭐 당신과 나 사이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편하게 장사하소서라고 하죠.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마법의 단어를 하나 이야기를 해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미래의 후손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영업을 좀 해봤잖아요. 에브론은 영업의 달인 같아요. 이 400세겔이 얼마의 무게냐면 은 4.5kg 이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촌 아나돗의 땅 그 밭을 구입할 때 은 17세겔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다윗이 우리가 어제 잠깐 본 본문이지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모리아산 그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그 값이 은 50세겔이었어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값을 에브론이 부른 거예요. 이렇게 비싼데 그게 뭐 나와 당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또 공짜로 쓰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에브론이 생생 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비싼 땅을 공짜로 받는 것, 저 같으면 아마 그냥 냅쪽 받았긴 할 것 같아요. 공짜 뭐 마다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참 세상에선 공짜가 없긴 한 것 같아요. 무상으로 받기를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어요. 약속의 땅을 네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자 이 헷족 속의 공식적인 법정에서 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은 너의 소유요 너의 기업이다라고 확정해 주었습니다. 막벨라 굴을 장지로 매입하는 이 절차를 왜 이렇게 세심하고 확실한 진행을 해서 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해줬을까? 그것은 사라를 이 땅에 묻는 것, 이 일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선언된 이 사라를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매장하는 것은 사라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를 이어서 자신도 자기의 모든 이 나라의 약속을 받게 될 후손들도 묻힐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상속자임을 영구히 증거하는 표로 이 땅에 육신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막벨라라는 말의 뜻은 두 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갑절. 이중 동굴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위키피디아나 뭐 구글 이런 데 검색해 보면 그 막벨라 굴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굴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막벨라 굴 이 밭이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법으로 여러분 어릴 때 국어 시간에 우리 배운 적 있죠? 대유법이라는 거 배워본 적 있어요? 부분으로서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막벨라는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자신의 모든 나라의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막벨라, 두 배라는 뜻은 바로 구약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장자는 두 몫을 받잖아요. 두 배를 받습니다. 그 분량을 의미하는 장자의 상속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업 소유로 이것을 자신이 기준점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이 무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자신의 소망의 표지와 같은 곳입니다. 자기 후손이 결국에는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이제 나중에 육신을 떠나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의 상속자임을 여기에 표시하려고 했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의미가 살아있어요. 죽음 너머에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신 밖에서 죽음 후에 그 의미가 더 영광스럽고 부요한 나라임을 믿고 소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까 20절 오늘 본문 끝에까지 다 읽은 것 같은데 좀처럼 안 끝나는 그 마음이 드는 건 아니죠? 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사실은 나그네처럼 머물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오늘 우리 10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지으실 건설하는 그 도성임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바벨탑, 이것으로 압축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친히 계획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세우셔서 결국 모든 땅의 족속이 이 복에 참여하실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터를 쌓아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건축하시는 하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사라, 야곱, 라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매우 특별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거 다 소용이 있어? 이 생을 끝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과 내가 상관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달라요.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이 짧은 기간에 자신의 시선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고 더욱 그것을 반기며 환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러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가 다스릴 영원한 나라를 소망했어요. 또한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외국인, 나그네여 거류민임을 증언하면서 사실은 진짜 참 본향을 찾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진정 내가 속한 곳이 곳이 아니라 영구히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대대로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이 땅은 낯선 땅입니다. 잠시 있다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곳이라고 마음가짐을 하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속한 곳은 사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모두 거류민이나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죽음을 경험하자 비로소 그녀는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어서 아브라함과 야곱, 라헬, 이삭, 요셉,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그들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없고 뭐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냥 육적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그런 거 성경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거는 그런 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야. 그렇게 말하는 마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의 사두개인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요. 모세 율법에 보니까 여러분 형사취수법이라는 제도 알고 있죠? 뭐 계대혼인법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율법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형이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죽고 아내를 두고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은 죽었잖아요. 이제 동생이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하여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라고 모세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만약 상속자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가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지파나 가문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상속자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형의 가문을 세우는 특별한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데 굉장히 못됐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예를 들 거면 이제 형제 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형제를 예를 듭니다. 처음 마지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갑자기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그러다 일곱째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함께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첫째, 둘째 이야기할 때는 알아듣다가 막 여섯째, 일곱째까지 하니까 막 키득키득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술자리 같은 모임들 가면 이런 경우들 많이 겪죠. 나도 왕년에 마셔 나도 왕년에 청년부 회장이었어. 나도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많이 그랬단 말이야. 나도 괜찮아. 뭐 자 마셔 막 이러고 술자리 같은 데서 막 강요하는 거 겪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술자리를 다 안 가는군요. 네. 뭐 성경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 한 잔씩 마시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성경을 약간 알면서 오히려 그것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때에는 시집장가 안 간다. 근데 이렇게만 끝났으면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주 사악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는데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뚫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야, 너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그들도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의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르면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너네 진짜 성경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네가 날 오해했어, 뭐 이런 말. 예수님도 좀 그런 화법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래전에 사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 동사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항상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불멸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내 자녀들, 살아있는 내 백성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한 겁니다. 사두개인 너희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멸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년이 며칠 같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여러분도 수련회가 하루 같나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이 육신의 삶이 전부라면 사실 여러분 방에서 딱 죽이는 그 하루살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0년을 살다라고 하지만 그게 막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요즘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뭐 잠깐 왔다가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 인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찬양이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육체의 부활을 전제로 하시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그 형사취수법은 다른 말로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입니다. 바로 고엘 제도예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른 형제와 친족이 그 기업을 물으는 걸 통해서 그 자손에게 소유가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백성 역시 영원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백성에게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백성들 역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에는 영원성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염두에 둔 신앙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묻히는 사라가 부활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이 역사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육신은 죽고 그러나 부활해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땅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소유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영원한 땅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 땅을 영원히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일부 성취돼요. 솔로몬 왕 때는 이 땅이 정말 그 유브라데부터 애굽 국경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 땅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으로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세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기 전날에 언젠가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성경에서 약속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주고 아나돗에 있는 사촌밭을 산 게 그 이야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정확한 법 절차를 받아서 아무도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바로 이것이 고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C 587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고엘이다 라고 약속한 그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 바로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 일은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까? 이사야 4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기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엘이란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고엘로서의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자신의 왕 기름 부은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모든 나라를 너의 소유,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자신의 왕에게 약속한 소유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구입을 원했던 그 소유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그 소유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참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지하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것을 영원한 땅을 상징하는 그 첫 열매로 여겼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첫 열매를 주셨어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증거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죠?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그것을 증거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그냥 죽고 썩지 아니함을 입어서 오히려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속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실 이 두 세상, 두 질서 속에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창조한 이후에 타락해버린 옛 질서가 있어요. 이 속에서 온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도성인 이 은혜의 나라에 동시에 속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가 우리를 살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을 몸에서조차 평화라는 것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 그 마음 안에 참된 의가 없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이 땅의 삶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라고 괴로워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비록 우리는 돈이 없을지라도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어떤 것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화창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맑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그 부활과 기쁨과 생명과 의를 오늘 이 자리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리면서 맛보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막벨라 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을 심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죄의 세력을 오히려 더욱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담배 피운 적 많이 있잖아요. 술 마신 적 많이 있잖아요. 마약한 적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되게 뭐 별거 아닌다는 생각인데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마약하는 거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무슨 소리야 뭐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상사를 욕할 때 이거 내가 욕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 막 뒷담화하다가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오히려 죄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게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옛 질서와 싸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여러분의 힘과 노력, 지혜와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끝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하게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종교심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일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장차 오게 될 이 온전한 세상에서 누릴 그 의와 생명 평화를 그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올 그 세상이 내가 살아갈 참 본향이구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으로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어떤 것을 부럽고 질투나고 배아파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썩고 사라질 것들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은 줄 수 없고 사람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영원한 존재로 삼으시고 그 안에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참된 백성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앞에서 자기가 가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참 소유를 얻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세우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인생에서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한 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래서 마침내 영원과 맞닿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